의미 있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0주년 되는 날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누가 이렇게 화원을 가져와 가지고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11월 24일 우리 1994년 11월 24일 금요일 날 우리가 창립을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만 30년 차가 되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응답이 또 하나 왔습니다. 우리가 복음 누림을 지금 뭐 완전히 줄기장창 그냥 강조하면서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이번 주 복음 누림을 지금 7년 우리가 했거든요. 근데 7년 했는데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게 오늘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복음이 능력이구나. 구원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승리케 하는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러니까 뭐 복음의 능력,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듣지 않았던 용어는 아니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저는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 그 의미를 갖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겠는데, 근데 아마도 제가 복음 누림을 계속 강조했지만 복음 능력이다, 이거는 아마 처음 얘기할 거예요. 어제 저녁에 깨달아졌어요. 이게 복음이 능력이구나. 구원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들어있고, 여러분이 혹시 질병 가지고 있는 분, 어떤 문제와 어려움 있는 분, 진짜 복음 능력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질병도, 불치병도 저는 낫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확실한 그 믿음을 저는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복음의 능력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 속에, 복음 누림 속에 두 단어가 들어있죠. 그리스도와 성령. 이제 그리스도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이 들어있고, 그리고 계속 여러분이 근본 문제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해결했으면 그럼 승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뭔가 힘을 얻고 승리하고 해결받고 하는 게 성령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속에, 복음 속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령. 요거를 실제 붙잡은 사람들은 승리했어요. 여러분 렘넌 7명 잘 들여다보세요. 렘넌 7명이 다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린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확인돼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이 뭐 갖고 승리했냐? 복음의 능력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렸다는 말은 그걸 삶의 모든 것에 체험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복음 누림이 없으면 능력이 이론이고 지식이에요. 복음의 능력 맞죠? 근데 그게 실제 되려면 누려셔야만 그게 실제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요즘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 저는 여러분 말씀, 여러분 메시지 많이 듣고 있는데 복음 안 누리시면 능력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서, 말씀 잡고 있으면서, 메시지 따라가고 있으면서 왜 무너질까요? 누림이 안 되면 말씀이 능력이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옴을 요즘에 실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내용 속에 이 복음의 관점으로 그게 보여지니까 그게 그냥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나는지 몰라요. 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질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지금 메시지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주시해 보면 딴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 관점으로 보는 눈을 열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한 단락 한 단락 그 내용 속에,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설명을 가지고 뭐를 얘기하냐? 복음의 눈을 열어 가지고 그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잡으라고.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되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이 능력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요절 묵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다. 복음 충만했다. 그 뜻이에요. 복음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뭐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 어떤 문제가 안 돼요? 자신의 연약 전혀 문제 안 돼요. 뭐 인간관계 전혀 문제 안 돼요. 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여러 가지 뭐 그때 상황 어땠어요? 예수 믿으면 감옥,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들은 조금 머뭇머뭇했어. 이래 평신도가 들고 일어났어. 사도행전 6장 7장은 평신도 설교입니다. 7장 스데반 설교, 8장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갔어요. 사도들이 간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복음의 능력은 정말 잡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구나. 뭐 평신도도 상관없어요. 오늘 처음 믿는 사람도 잡으면 돼요.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자신 이길 수 있어요.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어요.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어요.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 어려움, 질병 혹시 오신 분 있으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병도 복음의 능력은 근본 치유가 들어있어요. 영적 치유가 들어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누림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또 한 요절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말씀 잡고 기도만 하면 돼. 근데 여기에 비밀이 숨겨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래.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이 누려져야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러니까 복음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질 때 그 말이 아멘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말씀 잡고 있으면서도 무너지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메시지 따라가면서도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 누림을 놓쳐서 그래요. 복음을 누리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오로지 기도만 하면 돼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복음이 능력이 된다. 복음 누림 속에 말씀이 능력이 된다. 오늘 중요한 터닝 포인트. 30주년을 맞아서 정말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에. 그러니까 지금 거의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온 지 30년 됐잖아요.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한 게 말씀 운동에 들어오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30년을 지금 지나면서 이 축복을 우리 7년 전에 깨닫게 했고, 그것이 지금 완성돼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30년 차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신앙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들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축복, 능력, 비밀입니다. 그럼 이것만 여러분 알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 제목 드렸는데 여러분의 특별히 이웃들 전도도 중요하지만 가족들 중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왜 주저앉아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주저앉아 있을까요?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맛보는 길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천해봐야만 알아. 실천 안 해보면 몰라요. 복음 누림을 해본 사람은 복음이 능력이구나. 복음이 말씀이 복음 누림을 해보니까 말씀이 능력이구나. 이게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연약, 한계, 부족을 넘어서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뭐 좀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뭐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못 배웠다, 난 가진 게 없다, 난 배경도 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의 능력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누구든지 승리케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중요한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 교회 30주년, 특별히 우리의 복음 속에 들어와서 30년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때 지금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 오는 문제 딱 하나 놓쳤어요. 복음 누림. 복음 누림 안 하면
누구든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완전 승리하는 길, 복음 누림 속에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들어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러면 믿음이 남다르게 다가오죠? 믿음, 그러면 뭐가 믿음이에요? 뭐가? 뭘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복음, 하나님 주신 복음, 복음 믿는 게 단데, 근데 복음이 그냥 이론화되어 있고 지식화되어 있어요. 복음이 정말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복음이 충분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건 이론이에요. 실제 내 삶에 그거를 적용해서 정말 그렇구나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을 진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복음이 정말 실제될 때 여러분 누림이 있는, 증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서 좀 내용을 좀 정리한다면 쇠 요절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게 서론에 든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실제로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여러분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삶에 계속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로 회귀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이에요. 성령.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절 속에 두 가지의 의미, 세 가지를 찾아내면 돼요. 첫 번째,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 이거는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구약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는데 신약은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 요걸 지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십중팔구 체험은 되는데 누림은 잘 안 돼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체험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 여러분 삶에 모든 것에서 답을 내고 승리하려면 진리의 영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누가 설명했다고요?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고 내가 가면 그가 와서 8절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란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그 세 가지가 실제돼야만 여러분 누리는데 영으로 역사해야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실제로 의지하면 어떻게 되냐? 그 답까지 줬어.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고. 24절.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을 얻게 되고. 33절. 성령이 역사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돼요. 평안을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비밀을 알고 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 구원받은 자 속에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요절 하나를 예수님이 마무리하면서 주셨잖아요.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여러분에게 남긴 한 요절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누구에게도 증인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증인되고 외국 사람에게도 증인되고 요즘에는 언어 잘 못해도 괜찮아요. 인터넷으로 다 번역기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활용만 하면 얼마든지 누구에게 다 복음 다 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 놓치는 말할 게 권능이에요. 권능. 아마 권능을 설명해 주는데 없었을걸요?
권능 속에는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 그랬죠. 권세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까요? 이 세상 임금,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이 사단 나라기 때문에 이 사단 나라를 무너뜨려야 돼요. 사단이 알게 모르게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까지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이 흑암이 무너져요.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설명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성령이 쫓겨나가요. 그 귀신이 쫓겨나가.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러분 오력 얘기하잖아요. 오력.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할 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얻게 된다. 그 증거가 누구냐? 요셉이 그 증거를 얻었어요. 요셉이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영적인 힘도 얻고 지력도 얻고, 지력을 얻으니까 뭐 노예 생활도 승리하고 감옥 가서도 완전히 일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리고 애굽 왕이 꿈을 꿨을 때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요셉이 해석했잖아요. 그런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 110세 살았는데 별로 아팠다는 얘기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체력이에요. 건강. 여러분 정말 급변하는 시대, 지금 많은 병이 대두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한 번 응답 힘 얻었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지속적으로 누림이 있어야 건강, 체력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경제력 따라오죠. 경제력 따라오고 인력 따라오고 모든 관계를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 속에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진 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조금 풀어서 얘기한 것이 본문이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야 돼요. 하나님께 나는 방법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로 난 영으로 태어나는 거.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났다면 어떻게 되느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믿음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승리한다는 얘기죠. 아무나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지금 실패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존 교회 성도들 한번 대화해 보세요. 그리스도 단어 뜻도 몰라요. 그럼 10중8구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 담났어. 예수 그리스도 끝났어. 모든 문제 해결. 그래고도 못 이겨. 아이러니죠? 왜냐? 실제 누리질 않기 때문에. 다 끝났다고 그랬는데 실제 누리셔야 승리할 수 있어요.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 그리스도, 정말 복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복음 누리면 저는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도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8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물에 대한 거 설명했죠. 물에 대한 거 어디에 나왔어요? 출애굽기 7장에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바위에서 샘이 터져서 전 백성이 먹었죠. 그 물에 대한 표현을 어디에서 설명해 줬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하고 예수님의 대화 속에 네가 물을 자꾸 이렇게 길르러 오는데 이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을 믿으면, 복음 믿으면
전혀 목마르지 않는다 하는 걸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피 그러면 뭐 생각나요?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구약의 피를 가지고 계속 설명했잖아요. 아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피의 의미가 바로 메시아의 의미잖아요.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승리했다. 그래서 물과 피의 의미가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죠. 복음 관점으로 보여진다는 말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복음이 다구나. 아, 그리스도구나. 아, 성령이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그게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증거받고 그 응답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복음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에 대하여 증거한다. 아들에 대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하나님이라고 쓰려다가 그걸 안 썼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승리한다는 거 누가 증거했느냐? 하나님이 증거했다니까. 하나님이 예수만 제대로 알고 믿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너의 죄를 담당할 것이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뭘로 증거했을까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한다. 그걸 성삼위 하나님이라.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노래 부른다고 성삼위 하나님 능력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알아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죠.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증거 중에 증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인데 의미를 놓쳐버려요. 구원받는 거는 아는데 그 의미가 여러분 계속 삶에 적용되는 것이 복음 누리며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고 끝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끝난 거. 더 이상 과거로 창세기 3장으로 그 안에 계속 거기에 저기에서 빠지진 않아요. 빠져는 나왔어요. 그러나 영향은 받아요. 요걸 아셔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11절, 12절. 이걸 우리가 구원의 확신 요절로 외우기도 하잖아요.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아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만이 생명이 있는 거죠.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 여러분은 이걸 확신할 때 실제적인 응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생명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응답과 축복이 들어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생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 번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 누려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음을 알고 누려야 된다. 하나님 주신 영생을 알고 우리가 그 누림이.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그러면 그 단어를 좀 묵상해 봐야 되겠죠? 영생. 그럼 뭐가 생각나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 없었다가 생명 얻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죽어 있었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 근데 그 사망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 하지 않는다. 예배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 근데 예수를 통해서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됐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과거 문제 해결,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과거,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현재 뭐 갖고 살아요? 영생 갖고 사는 거죠. 영생 갖고 사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얘기했잖아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풍성한 삶. 근데 이 풍성한 삶은 뭘로 살아야 될까요? 복음 누림이 풍성한 삶이에요. 이 내용을 몰라 다들. 풍성한 삶이라는 건 아는데 뭔가 풍성할 것 같은데 뭔가 잘 안 돼. 뭘 몰라서?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복음의 능력을 알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성령을 가리켜요. 생명 소유했을 때 성령을 소유하잖아요. 그 안에 풍성한 은혜가 들어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실제 그걸 현재 문제 해결이라. 현재 문제 해결, 그냥 지식적으로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알아요. 의미. 생명을 얻었다는 거. 그러면 생명 안에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실제화시켜야 된다는 거.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복음 누림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부족한지는 모르는데 제가 주변 사람들 얘기 나눠보면 복음 갖고 있는 건 맞아. 그거는 제가 부인하지 못하는데 누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어요. 행여나 여러분 중에 혹시 복음 안 누리는 사람 있으면 오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에 불가능하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치병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증거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미래 문제도 보장됩니다. 미래까지 영생 가진 자는 천국이 보장돼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계시록에 가보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영생 그럴 때 영생이 뭘로 보여야 된다? 복음 관점으로 보여질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영생의 풍성함이 들어있는데 그 풍성함이 복음이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현재 문제 해결이다. 미래는 천국이 보장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조금 더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그건 가진 자에게는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니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정말 복음 듣고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 전해주는 게 하나님 뜻이요. 복음 전해주는 거. 복음 전해주고 복음 누리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정말 잡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거. 그래서 저는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원을 갖고 있어요. 만남의 목적, 저의 만남의 목적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음 받을까. 그리고 그 복음 받았으면 지금 대부분 못 누리고 있어요. 복음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왜 교회 다니다 주저앉았느냐? 복음을 못 누려서.
복음을 못 누리니까, 복음의 맛을 못 보니까 그만뒀죠. 복음을 누려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좋은지,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누림이 안 되니까 그 축복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 얻도록, 영생 얻는 게 하나님 뜻이고 영생 얻는 걸 도와주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이름만. 지난번 수요 메시지로 좀 말씀 나눴죠. 주일 메시지에서도 말씀드렸죠. 그 이름 요한복음 14장 13, 14절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영생 얻는 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뜻이 뭐냐?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그 뜻을 여러분 의지해서 정말 그 이름 불러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해 있어요. 악한 자에게. 그래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라. 우상, 하나님 아닌 걸 의지하는 걸 우상이라고.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세상을 의지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힘을 의지하든가 뭐 명예를 의지하다든가 권력을 의지한다든가 이런 걸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탐심도 우상숭배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지키심에 만지도 못하 보호는 돼요. 여러분 영혼은 못 건드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줬죠. 권능. 제자들을 불러놓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3장 15절,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일반 70인 성도들에게 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모든 것을 우리가 사단 마귀가 우리 영혼을 못 건드리는데 우리의 삶은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 마가복음 3장 15절,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리고 그걸 실제화시킨 게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내 이름으로 귀신도, 그 이름 부르면 귀신 쫓겨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 믿고 인도받는다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6, 17절을 제가 낭송해 드렸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나. 그럼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믿음이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믿음이요. 여러분 그것만 실제되면 여러분의 연약, 한계, 부족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오늘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고 아들에 대하여 증거했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다면 얼마든지 세상 이기면서 승리하는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30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는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복음 믿음, 말씀 믿음의 능력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듣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강단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져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능력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